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바울의 진짜 자랑, 온전함의 비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며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경험하고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갑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낙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 딱 2군데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그 구절들을 살펴서 간단히 말하자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바울은 회심 때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후로도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바울에겐 진짜 자랑이 따로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약함이 자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인 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런 응답을 받았고 수용했고 깨달았습니다. 약점이 어떻게 그를 온전하게 합니까? 약점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약한 그에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며 그리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를 주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진짜 자랑입니다. 바울에겐 자랑한다는 것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더욱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는 자랑할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자랑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을 밝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 사도에게 현혹된 교회를 향해 알아들을 수 있고 주목을 끌만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부터 언급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진짜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물론 모든 참음까지 포함됩니다. 이 말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수고가 그들에게도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약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약점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진다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약함까지도 긍정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와 같은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기억하며 주를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연약함까지도 쓰시는 줄 믿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